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토요일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 인도받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나의 오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 충만하도록 우리의 발걸음 인도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 보죠.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받았는데 이 복음으로 산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질문을 해보셔야 될 부분들인데, 오늘 보니까 그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 그리고 이 골로새 교회 성도님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내가 너네들한테 방문하기 위해서 되게 애를 쓰고 있다는 거죠. 사실 가고 싶었다는 거예요, 되게. 근데요, 사실은요, 그래서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여기서 뒤에 있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서 나옵니다. 그리스도란다는 것은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일을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 참으로 다스리는 참된 왕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죄와 저주 재앙에서 해방시키시고 그 죄를 해결해 주실 제사장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떠난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보좌가 통할 수 있는 길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일을 하신 분이 그리스도인데 결국 그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거죠. 죄에 묶여 있는 거죠. 하나님 떠나서 내가 주인 돼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는 눈이 열려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꾸 사람에게 걸려들고 문제에 걸려들겠죠. 저와 여러분이요, 자꾸요, 많은 사람들과 많은 일들을 이렇게 따라서 이제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많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서서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질문해 보시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내 인생이 원하시는 게 뭘까?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세상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나와 세상 보는 눈이 열려야 그리스도를 알게 돼요. 저는 그렇게 깨달으니까 이제 나와 세상 보는 눈이 열리고 나니까 나에게 왔던 문제들을 알게 되고, 문제들을 알게 되니까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또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을 알아야 여러분 인생에 안 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것도 찾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이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면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와 세상 사람들의 문제, 그리고 그 문제의 이유,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계획이 있다면 주권 속에서 반드시 허락하시지 않은 일들을 주실 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인도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 말고요, 지혜와 지식이 감춰지는 그리스도 말고 다른 걸로 된다, 다른 걸로 하면 된다라는 것을 자꾸 가지고 오는 거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오직 이 그리스도와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면 되는데, 이거 말고 다른 것이 답인 양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봅니다. 그래서 사실 바울이 직접 만나지 않았지만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굳건하게 믿고 있는 거죠. 맞죠? 아주 질서 있게 행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6절 7절 말씀이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로 받은 겁니다. 그 안에서 행하되, 그래서 삶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데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뿌리 내려라. 그리스도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고 그리스도의 눈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하라는 거죠. 그죠? 그 안에 세움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그 하나님 말씀 복음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칠 만큼 복음의 눈으로 모든 걸 보고 복음으로 모든 걸 해석하고 복음으로 모든 결론 낼 수 있는 말씀과 복음으로 끝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딱 붙잡은 거죠. 그래서 8절을 보니까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정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여러분 그 당시 생각해 보세요. 불과 몇백 년 전에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런 사람들 뭐 나온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와갖고요 얼마나 이제 영향을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한 철학자들이 나왔던 지역이 그 이제 그리스 이제 지역이고 또 그 근방 지역들이 그런 영향을 받은 지역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당시에 이 철학 대단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지역도 그런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인 거죠. 근데 그 헛된 속임수라는 거예요. 이게 초등학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대단해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고 근본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시고 그리스도 안에는 이렇게 돼 있죠. 너희도 그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이는 모든 통치자 권세의 머리시라. 그러니까 모든 것의 머리 되시는 분, 모든 것의 통치 권세, 다시 말하면 주권자 누구시냐? 그리스도시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우리는요 뭐예요? 피 언약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뭐예요? 육체로 행한 할례가 아니라 영의 할례, 영으로 이제 그 피로 깨끗함을 입고 그 피로 구원함을 받은 사람이 됐다는 거죠.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원래 이제 그 고대 이제 세례는요 물에 이제 담그잖아요. 담근다는 의미가 사실은 이제 잠깐 이제 죽은 것처럼 들어갔다가 이제 나오면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 그런 뭐 부분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침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결국엔 이제 뭐 그렇다고 진짜 죽는 건 아니잖아요. 뭐 깨끗함을 받는다는 건데 그리스도의 그 피로. 그래서 죽어야 될 우리가 사실 장사되고 그리스도가 장사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잖아요. 그 그리스도처럼 죽었다가 살아나심에 우리가 참여하는 뭐 이런 의미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결국 그리스도의 그 피와 물로 깨끗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어요.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에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니까 사실은요 통치자 권세들 다시 말하면 이 사단이 좋아하는 건 뭡니까? 율법을 통하여 정죄하여 이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서 지옥 끌고 가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만드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 다시 말하면 율법의 모든 걸로 인해서 저주받았고 재앙받아야 될 것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못 박으셨다. 그리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이게 뭡니까? 예. 오히려 그것들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사실은 그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여 멸망으로 끌고 가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예수 십자가가 전부 다예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날마다 찬양하시고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원래 죄인이고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구원받을 가능이 1도 없어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다고 율법이 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다시 말하면 이게 뭐 율법적인 조항을 가지고 사람들이 막 비난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요. 맞죠?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래서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원래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많은 축복들을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예. 근데 이제 여기도 보니까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서로 비난하고 막 싸우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예.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는 게 아니라 뭘 붙잡아요? 뭐 자기가 경험한 거, 체험한 거 이런 것들 막 간증하고 이걸 막 강조하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도 있었다는 얘기죠. 자,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자, 그리스도를 안 붙잡게 되면 안 자라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으면 그 교회 소속이 될 수도 없고 자라날 수도 없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체적으로 그리스도 진짜 붙잡아라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그러니까 세상 초등학문에 묶여서 세상의 규례에 묶여서 세상적인 생각에 묶여서 살아가느냐 이제 이거죠.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리라. 예. 그러니까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에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자의적 숭배 스스로 막 그냥 뭐 자기 의지적으로 그냥 내가 생각했을 땐 이런 것 같아 하고 막 믿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겁니다. 그런 자의적인 어떤 겸손 뭐 있죠. 근데 이게 결국에는요 이게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로운 모양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행동하면 이게 괜찮을 거야, 이렇게 행동하면 이게 맞을 거야 라고 하면서 스스로 막 그냥 자기를 묶어버리고 제한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근데 결국에는 사실 하나님의 인도받고 육신을 따르는 걸 금하는데 육신의 틀린 자리에 가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 더 유익이 없고 틀린 것들에 대한 정보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에다가 그리스도 말고 복음 말고 너무 다른 것에 묶이지 말라는 얘기를 강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제가 이제 하나님과 여러분 통하십니까? 어떠십니까? 맞죠? 하나님과 이렇게 깊이 소통이 되셔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과 잘 안 통하는 부분이 있으시잖아요. 맞죠?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제 응답 주실까요? 다니엘서 저는 10장 12절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어떤 기도를 합니까? 예, 뜻을 정한 기도, 결단하는 첫날 네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신 바대로 상달돼서 보좌 앞에 이제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들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다. 근데 바사국군의 군주, 바사왕국의 군주 뭡니까? 이 사단이죠. 사단이 악한 영들과 방해를 한 겁니다. 하나님 응답이 못 오도록.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응답의 천사를 보내시는데 응답을 가로막는 흑암도 있다는 거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는요 그거와 관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표 반드시 있고요. 우리가 계속 하나님 뜻에 맞다라고 생각되는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움직이는 방법은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를 계속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그걸 가로막고 있던 흑암이 무너집니다. 제 친구를 전도해야겠다 마음 먹었지만 사단이 가로막고 있으니까 안 되더라고요. 근데요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까 어느 날 응답의 시간표가 오더라고요. 그 친구에게 하나님이 이제 천사를 보내 작업하셨는지 어쨌든 하나님 작업하셔서 도움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를 계속 만드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걸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를 응답하실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셔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하나님이 때로는 21일 만에 응답이 오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응답이 좀 천천히 오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집중해서 기도하고 있으면 반드시 응답의 시간표가 온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한 기도가 뭐죠? 예,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 기도인데 이들 했던 기도는요 사실은 뜻을 정한 기도였죠. 언약 잡은 기도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기도. 그죠? 다니엘서 3장 6장 보시면요 딱 나오잖아요. 다니엘서 3장 6장에 보니까 이거구나. 다니엘 어떤 기도했어요? 다니엘 친구가 어떤 기도했습니까?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 움직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잡는 기도를 하는 거죠. 볼모풀에 들어가고 사자굴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근데 하나님 영광 받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 무시하는 사람은 하나님 다 정리해 버려요.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하나님이 정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기도하면 들으십니다. 그리고 응답하고 하나님 움직이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십니까? 그러면요, 다니엘과 세 친구보다 여러분 어렵습니까? 맞죠? 근데 우리가 진짜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을 움직이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봤다 그러면요,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요. 내 형편이나 내 생각 좀 내려놓고요, 내 문제, 나는 이런 게 잘 안 됩니다, 하나님 나 이 문제에 자꾸 묶여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놓고 하나님과 대화하시면 여러분 안 되는 것조차도 시간표라니까요. 안 되는 것조차도 계획이 있어요. 우리 진짜 하나님 믿으셔야 됩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늘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 앞에 서서 여러분의 사정과 형편 아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 모든 문제를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 보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그 응답의 주역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기도천 말씀까지 보시고요. 자, 그래서 렘넌트를 위한 미션홈 준비인데, 사실 여러분 결혼하신 모든 분들이나 여러분 결혼 안 하셔도 가정이요 뭐가 되도록 만드셔야 되냐면, 여러분이 집이 미션홈이 되도록 만드시는 게 목표입니다. 미션홈이라는 게 뭡니까? 미션홈은 복음과 말씀, 그걸 놓고 기도, 그리고 전도선교의 방향을 맞춘 집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모놀이 되어주고 복음의 방향을 맞추고 그것이 소통되어지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가정이 되도록 만들라는 거죠. 그게 저와 여러분 가정이 되겠습니까? 이게 되어진다면 이제 우리는 끝난 거죠. 자, 그래서 렘넌트를 위한 미션홈이 준비돼야 되는데, 초대교회는요 예수를 믿으면 거의 뭐 사형당하거나 직업을 빼앗기거나 아니면 이제 굉장히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시대였습니다. 맞죠? 그래서 그들은 교회 자체가, 가정 자체가 이제 교회였어요. 가정교회. 그죠? 교회 자체가 가정교회. 가정에서 교회를 많이 모였죠. 그리고 거기에 많은 후대들, 렘넌트들이 있었고, 많은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있었죠. 자, 그래서 마가의 집,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 거기가 마가의 집입니다. 마가 요한의 집이죠. 그러니까 마가 요한의 어머니가 마리아고요. 그래서 그 집에 이제 있었던 겁니다. 그 마가 요한의 삼촌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나바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 나오잖아요. 안디옥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들. 자, 근데요 보니까 마가의 집에서 오순절 날에 뭐가 성취됐죠? 그리스도 한 나라 오직 성령 딱 붙잡고 기도하는데 말세 내 남종과 여종이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셨던 성령이 최초로 임했죠. 강림하셨어요. 그래서 그날을 기점으로 하나님이요 이제 그날에 그때에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루셨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문도 여세요. 15개 나라 문, 전도의 문, 경제의 문, 응답의 문, 모든 문 다 열어버리시죠. 예. 그걸 렘넌트들이 본 겁니다. 그걸 후대들이 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정한 가기는요 잔소리와 프로그램이 아니라 우리가 개인화돼서 정말로 우리 선배들이, 사실은요 어른들이, 내가 먼저 개인화되고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우리 어른들이 진짜 개인화된 축복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삶으로 보여줄 때 아이들은요 뭐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각인이 되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화, 앞에 제가 이제 이틀 동안 말씀드렸던 내가 복음으로 먼저 서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복음의 사람이 되면 그 길을 내 자녀들이 따라오고요 우리 후대들이 따라오는 겁니다. 자, 아나니아의 집이 나옵니다. 다메섹에서 이 하나님이 바울을 직접 꺾으셨죠. 근데 거기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이미요 하나님과 통하는 제자예요. 아나니아야 라고 부르십니다. 주님이. 맞죠?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제자를 바울을 붙이실 만큼 확실히 준비된 중직자 제자입니다. 그가 이제 뭘 얘기하는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메시지를 전달하죠. 이런 축복이 전달되는 것을 미션홈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요한 주신 메시지와 중요한 하나님과 교제와, 그래서 저는 아나니아하고 예수님이 교제한 장면이 참 인상 깊고 우리가 꼭 그런 응답을 받아야겠고요. 그리고 그런 축복이 또 전달되는 집, 그게 미션홈입니다. 자, 다비다의 집이죠. 성경에 이제 다비다는요 많은 구제를 한 여자로 나옵니다. 근데 죽었죠. 병에 걸려서. 그러니까 많은 여자들이 속옷과 겉옷을 가지고 와서 이 다비다가 한 일을 얘기합니다. 막 슬피 울면서요. 그 여제자가 사실은요 이게 죽어버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를 청했는데 베드로가 이 여인을 다시 살리는 그런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때 이제 많은 이제 욥바 사람들이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죠.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키는 뭡니까? 이 다비다가 그 다비다의 집을 중심으로 해서 그 자기의 업을 중심으로 해서 뭐예요?
복음을 올바르게 전하는 이 미션적 사명과 사역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기적을 통해 많은 전도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또 피장 시몬이죠. 시몬의 집, 가죽 장사 피장 이제 시몬의 집에 전도 여행 중인 베드로가 머물게 됐습니다. 베드로가 사실은요, 그 사람이 중직자라는 얘기인데, 그 피장 시몬의 지붕에서 기도하고 있다가 이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나죠. 그때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 먹지 말라고 명령한 짐승들을요 다 먹으라는 거예요. 3번이나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더럽다 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깨끗하게 하신다는 얘기죠. 그리스도의 피로. 그래서 이 환상을 보고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거기 성령이 임하고 이방 성교의 문을 하나님 여신다는 이제 본격적인 사인들을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근데 그게 또 어디서 일어났어요? 그 집이라는 곳에서 응답이 오고 집이라는 곳을 통해서 일이 일어납니다. 다 여기 집이에요. 한 군데도 안 빼놓고 피장 시몬의 집, 고넬료의 집입니다. 그 고넬료가 자기 집에 모든 자기 주변의 친인척이라든지 아는 사람 다 모아놨죠. 그리고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성령이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데 세례를 준 거죠. 그러니까 저는요 그 장면을 보면서 야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죠? 근데 이제 베드로는 그래서 이방인들하고 종종 교류를 했습니다. 근데 그런 이제 하나님이 이제 깨달음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강하게 얘기를 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자, 마지막 고넬료의 집입니다. 고넬료는 이탈리아대 이제 백부장이죠. 이제 이탈리아 이제 부대입니다. 그 백부장인데 이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의 이제 하나님의 역사로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이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죠. 근데 중요한 키는 뭐냐면은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나중에 안디옥 교회에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그런 얘기들을 딱 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 안디옥에 이제 본격적인 교회 운동이 일어나고 또 안디옥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 같은 제자가 또 파송되어지고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제 곳곳마다 또 이제 이방인 교회들이 세워지는데 그때도 이제 브리스게 아굴라 그리고 룸바 아니면 디도 유스도 이런 집들이 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집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근데 여기서 뭐 했냐는 거예요. 말씀, 복음, 그리고 그 포럼, 계속 기도, 실제 기도하고 실제 포럼하고 실제 전도 선교 방향 맞추고 실제 실천한 거 나누고 막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죠? 반드시 여러분이 먼저 개인화 되시고 이걸 축복을 누리시고 실제로 그렇게 사시고 그렇게 살 수 있는 후대, 살 수 있는 제자, 살 수 있는 사람들을 계속 키우면 됩니다. 그런 후대의 렘넌트와 부교육자와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위에 있는 축복, 성삼위 하나님 주시는 보좌에서 내리는 주님이 성삼위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시는 축복을 여러분 먼저 누리시고요. 이 축복이 여러분 되어지면요. 성도님들이 많이 은혜를 받게 되고 그 뒤에는요. 응답은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응답받는 게 현장으로 흘러들어가서 전도운동이 되어지는 거죠. 이 말씀들 기억하시고 여러분 먼저 응답받으시고 힘 얻으시는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오늘도 그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명절기간입니다. 하나님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성령 역사하시는 날이 되게 없어서 우리나라 역사하고 있는 이 오래된 하나님 이 우상 문화가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 땅은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헛된 속임수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보며 참 주인을 따라가며 참 주인을 고백할 때 흑암이 무너지고 저주재앙이 다 도망가며 정말로 이 사단의 세력이 도망가며 하나님 보좌와 통하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그런 응답을 우리에게 오늘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기도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